네, 은혜로운 찬송,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일주일 만에 뵙게 되어서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구약에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기, 암흑기를 사사기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사기 1장, 2장에 잘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이유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비대면 예배가 거의 1년 이상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상당히 좀 넘어지고 회복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미래학자들은 코로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끝나면 기독교가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그들이 영적 암흑기를 도래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된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리더십이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구원할 때 강력한 모세,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모세라는 절대적인 카리스마, 이를 통하여 이끌어내죠. 그래서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말이 광야죠. 사막입니다.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뜨거운 사막. 그런데 이 뜨거운 사막, 그러나 모세의 리더십에 의하여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광야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은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서 7년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대단한 리더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지 못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민족이 신정 정치하는 것. 신정 정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통치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 제사장 국가를 만들고 모범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연합으로 연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딱 모여서 연합해가지고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이 있잖아요. 12명의 대표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보면, 2장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 그 지파가 연합하여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이러한 나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튼튼하지 못했어요. 아직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꼭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1월 1일 되면 사람들이 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올해는 성경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결정을 해요. 그리고 성경 읽기로 해요. 근데 영적 훈련을 받고 영적 근육이 튼튼한 사람은요 1년 동안 꾸준히 해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초가 훈련이 안 되는 분들은요 자기 열심을 며칠 하다가 못해요. 그래서 성경도 중간에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새벽기도 못하고 이렇게 다 쓰러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들어갔지만 아직 신정 정치를 하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믿음의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야 돼요. 그 후계자가 있었어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대단한 리더십이었고 했지만 후계자를 기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후계자가 결정이 됐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서 12명들이 지파가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나갈 때 실수할 때마다 이 리더십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이끌어 나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면 아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신정 국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아직 믿음의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은 아직 부족한데 그러면 우리 12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지만 가나안 이방 도시들이 좀 남았습니다. 누가 올라가서 마지막 이들을 전쟁에서 멸절을 시킬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서요 막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이끌어가요. 이게 뭐냐면 신정 국가의 모범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국가. 자, 스크린 보시죠.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죽은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다스리기 때문에 전체가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와서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스크린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나님이 왕이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께 묻고 왕이신 하나님이 대답하고 그 뜻대로 나가는 게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근데 아직 그들이 훈련이 안 됐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지파는요, 왜 유다지파일까? 유다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지파가 나가라. 그래서 유다지파가 나가고요, 열심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과 싸워요. 아도니베셋, 아주 대단한 왕을 싸워서 죽이고, 또 유다지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점령하지 못한 이제 헤브론, 기랏 아르바를, 거기다 아주 산성이고요, 요새예요.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안악자 성원에 큰 거인들이 있어서 그 위험한 데를 갈렙 지파, 그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서 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적 훈련으로 영적 근육이 강했기 때문에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좀 지쳐요. 그러다가 골짜기 사람들, 다 가난한 사람들 보니까는 철병거가 있어요. 이 철병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신신무기예요. 막 마차를 타고 다른 사람들 막 떠서 전쟁하는데 마차를 타고 막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저 철병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하고 포기하고 낙담하고 그냥 이렇게 됩니다. 영적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스크린 보시죠.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자, 유다 올라가라 해놓고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같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철병거가 아니라 더한 것이 있어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이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낙담하는 거예요. 이때 강력한 리더십들이 있었다면요, 다 유다 지파에게 힘을 주면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 힘내, 기도하면서 나가자, 성령이 도우실 거야. 지금 저들이 뭐가 중요하냐, 저들 우리의 밥이야, 막 이러면 막 했다면 진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들이 훈련되지 못한 연약한 근육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금세 낙심해 버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하다 유다 지파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무기를 보고, 신식 무기 보고 낙담해요. 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른 지파들도 전쟁하면서 막 다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말고 다 낙담해요. 하나님 같이 계시도 불구하고. 또 스킬이 무엇이죠? 시간이 지나서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는 자 어떻게 됐냐면 읽겠습니다.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 같이 계셔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던, 그냥 한 게 아니라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막 겁이 나서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 유다 지파 보니까 유다 지파는 골짜기에 가나안 사람이 무기가 있다고 그들이 낙담하고 지멸하지 못하잖아. 므낫세도 저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없어. 결심하고 여기서 살자 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단지파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스크린 보십니다. 다 사사기 1장 내용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여러분 지금 단자손이 아모리를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 근육이 막 약하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 단지파는요,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오히려 단지파가 아모리가 단을 역공을 해서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계셨는데 이때 유다 지파 무기 때문에 낙담하고 므낫세는 막 거기 가나안 사람들 결심해서 안 나가려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이스라엘 꼼짝 못하게 만든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들 여호수아를 이어서 굉장한 리더십도 있었다면요, 그들에게 힘을 팍 줬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같이 계셔. 끝까지 공격해. 그들은 너희의 밥이야. 막 이러면서요, 힘줘서 다 진멸시켰을 거예요. 근데 후계자가 없어요. 지금 필요한데. 그리고 그들이 연약한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종 국가를 만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정복하며 살길 바라는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과 정복 못한 가나안 족속이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런 것은 이 이방인 땅을 진멸하라 그런 것은요, 그들에게 영향력을 줘야지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받아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신을 믿는 거예요. 진멸하지 못하고 이들과 같이 다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첫 번째, 그들은 영적인 암흑기 사사기 400년을 지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다가 섬기다 하나님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근데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가 멸망해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신이죠. 그러면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바알이여 축복해 주십시오 우상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우상뿐만 아니라 우상이 갖고 있는 더러운 문화들이 다 들어왔어요. 더러운 문화 다 들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서 거룩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을 죄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퇴폐적으로 만들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서 타락한 사람들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멸망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상을 믿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타락한 문화가 들어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요 거룩의 하나님이에요. 따라했습니다. 거룩.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가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바알을 섬기잖아요. 바알은요, 음란의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영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음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바알 신을 섬기는데 이게 왜 음란하냐? 이런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겨서 바알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제사를 드리는데, 이런 비는 어떻게 오느냐? 바알이 그것을 보고요,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바알이 보면서, 바알이 남자 신이거든요. 여자 신 아스다롯과 음란하는 행위를 할 때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갖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스다롯 신과 음란한 일에서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바알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바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욕이 이렇게 되게 만들까 싶어서요, 그들이 제사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와서 바알에게 제사 지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바알 신의 그 제사장들과 거기서 음란한 짓을 해요. 음란한 짓을 하면, 왜 하냐면 바알이 그것을 보고 그 성욕이 자기도 자극을 받아서 여신과 아스타롯과 음란한 짓에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의식 자체가 이렇게 음란해요. 그래서 우상은 아주 음란한 문화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하지 못하고 같이 가나안 족속과 살다 보니까 영향력을 받아서 음란한 문화들이 들어요. 이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위와 권위주의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권위자를 두세요. 우리나라에 위정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교회 목회자고 장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가정에 부모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죠. 그래서 가정의 권위자는, 기독교는 권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위는 따로 있습니다. 섬기는 권위, 따로 있습니다. 섬기는 권위.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는 권위자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권위자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권위거든요. 기독교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도록 계속 말씀을 제공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이게 권위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자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또 저희 교회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들은, 감리교 장로님들은 성도 30명당 1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30명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의 영혼을 돌보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해서 섬겨서 그들이 믿음과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권사님들은 15명당 한 번 뽑거든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나 권사야 뭐 이게 아니고요, 15명의 성도들을 보살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살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렇게 만든 게 권위예요. 이게 기독교의 권위인데, 여러분 우상의 권위는 뭔지 아세요? 바알의 권위는 뭐냐면요,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 권위가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의 젊은 아빠들은 많이 깨어있어서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남자 어르신들은요, 가정에 가부장적인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때리기도 하고 밥상을 다 날려보내기도 하고, 애들도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막 이렇게 했어요. 이게 권위주의예요. 이방신들이 섬기는 게 막 이런 권위주의예요. 그래서 자기대로 뜻대로 안 되면 뺏고 때리고 뭐 이런 거. 만약에 교회에서도요, 목회하고 장로님들이 권위주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막 함부로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나 따라와 뭐 안 되면 막 혼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것 막 뺏고 막 이렇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방 신들과 이방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들 멸절시키지 못하잖아. 영적 근육이 약해서. 그래서 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는 이방인의 영향력을 받아, 가나안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데 바알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다 음란해졌고요. 두 번째, 권위주의로 나가서. 그래서 권위주의가 뭐냐면요, 기독교는 섬기는 권위인데 바알로부터 이게 나왔어요.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 얘기 잘 아시죠? 아합 왕이 두로의 북쪽, 이스라엘 북쪽이 두로라는 나라에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왕비가 돼갖고요, 북이스라엘 씨가 와서 하나 못 믿게 만들어요. 다 죽이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알의 악한 문화들이 다 들어왔어요. 거기는 이렇게 권위주의라서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뺏고 죽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합 왕이 왕인데 자기 궁궐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갖고 싶은데 그거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에게 이럽니다. 왕이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뭡니까? 그랬더니 내 궁전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 갖고 싶은데 얘가 안 팔아. 그랬더니 이세벨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내가 뺏어줄게요. 뭐 왜 걱정하세요? 그래서 나봇을 음모를 쓰여서 죽이고 그 땅을 뺏어버리고 말아요. 이게 뭡니까? 이세벨이 왜 그럴까요? 이세벨이 왜 그럴까요? 바알을 섬겨서 그 문화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오면서, 바알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전체는 다 가난한 자를 섬기고 회복시키고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문화에서요, 뺏는 문화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다 음란하고 다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다 이래요.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외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거 보겠습니다. 두 군데 한번 볼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장로들과 고관들은요, 백성들을 섬겨서 가난한 자를 돕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가 권위주의가 되어서 포도원을 삼키지 않는 너희고 가난한 자들의 탈천 물건이 너희에게 있도다. 그래서 권위주의자가 돼서 네 마음대로 해서 다 뺏었다는 거예요.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군데 볼까요? 이사야서 스크린. 가옥에 가옥을 이며.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집 한 채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만 욕심 부리니까 뺏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또 며칠을 갖고 있고, 땅에 또 땅을 사가지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그 땅 다 자기 거야. 그래서 욕심껏 다른 사람은 살든 죽든 관계도 없어요. 이게 타락한 문화거든요. 이게 이방 신으로부터 들어온 거거든요. 이런 사람 화했을지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나라 멸망해. 나라 멸망해. 자, 왜 그랬을까요? 첫째, 강력한 리더십이 없었고,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튼튼하게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2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다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이것이 생략되고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막 타락하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열불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왜 저렇게 살아? 그래서 길갈부터 복임까지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너희들 가난한 사람을 지멸하지 못했지? 그들의 문화가 들어왔지? 그것이 너 옆구리에 찔리게 돼서 너희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할 거야, 막 이렇게 외치는 게 사사기 2장의 내용이에요. 그 스크린 보십니다.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길갈에서부터 복음으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게 만들어요. 자,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는데 왜 길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길갈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초로 승리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드린 성소의 거룩한 자리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탁 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가서 첫 번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넜잖아.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돌무덤을 이렇게 쌓아라. 그래서 후대 이게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를 건넌 장소다,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최초의 거룩한 도시 있더니 여기는 성소.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사자들을 복임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임이 어디냐면 이건 구약의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는데 여기가 아마 베델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가갖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아, 다 가나안 사람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들을 갇혀서 공존하고 영향력을 받아? 그들이 너를 공격해서 고통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스킬못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 옆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들의 신을 섬겨서 너희 다 타락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거기 다시 보여주세요. 3절 4절 다시요.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막 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5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였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복임의 뜻은 여러분 성경 보면 복임하고 1번이라고 썼고요. 거기 각주 1번을 보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들이 막 울면서 뉘우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뉘우쳐서는 안 돼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뉘우치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울었기 때문에, 뉘우치었기 때문에. 회개와 뉘우침과는 달라요. 뉘우침은 과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삶이 안 변해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하고 그 다음이 더 있어야 돼요. 바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른 삶으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회개야. 근데 그들이 복임해서 울기만 하고 뉘우치만 했지 바른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들이 돌아갔다면 회개 때문에 이랬을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이방이랑 같이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이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그냥 뉘우쳐.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당시에 여호수아를 섬겼던 가장 어린 장로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데 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부모들이 울기만 했지 회개하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일어나가지고 영적 암흑기가 도래했다. 이게 이유예요. 이게 1, 2장이에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사기 2장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에 대해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는데 넘겨주시고요, 그 세대의 사람들로 다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모르니까 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문화가 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1장 2장은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 타락이 시작됐나 이유를 보여주고요. 3장부터는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타락한 이 모습이 영적 타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 1장 2장을 보면서요 이 시대와 비슷해요.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저희 교회 이제 청년, 중고등부, 주일학교 애들 있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비대면에서 예배를 잘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막 가서 애들 만나서 뭐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믿음으로 끌어달려고 하는데 애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왜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오던 애들이. 아니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서 TV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서서히 무너지는 증거예요. 이미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코로나가 오래됨에 따라 예전부터 일어났는데 이게 확 코로나가 끝나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는 아이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대학가에 하나님 믿는 선교 단체가 너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학가에 하나님 믿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CCC라는 선교 단체를 다녔는데 그때 여름에 이제 수련을 하게 된 심천에 가서 수련할 때면요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믿는 애들이 없어요. 대학가에 들어있는 선교 단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애들이 믿는 애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믿자는. 지금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주일학교 없어요. 중고등부 없고 청년부 없어요. 겨우 주일학교만 몇 명 있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요 한 20년 전만 해도 주일학교 막 해놨어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 이렇게 잤어요. 근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요. 어른이 제일 많아.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아 이렇게 돼 있어요. 애들을 많이 안 낳는 이유도 있지만요 애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 중 하나님 잘 믿으시나요? 자녀들이? 뭐 좀 여기 이제 믿음으로 길렀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들이랑 어느 게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권사님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 그 권사님이 막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주일학교 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 철야도 쫓아다니고 얼마나 기도도 많이 했는지 주일학교 때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작은 목사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지금 대학교 교회 안 다닌대. 교회 안 다닌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세워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복음 들어와서 천만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 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요. 영적인 사사기가 좀 오고 있어요. 암흑시대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묵상에서 두 가지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첫째, 강력한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 리더십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시 반 예배 3시 반에 예배 끝나잖아요. 그럼 4시부터 일단은 목회자고 장로님들 30명만 12주 동안 저와 함께 리더십 훈련 받습니다. 리더십 훈련 받으면서 강력하게 리더십으로 세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스텝이 돼서 제 2기 때는요 올 겨울이나 내년 봄쯤에 또 이제 여러분들 대상으로 다 강력하게 리더십, 그래서 영향력을 발하도록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잘못되는 그 자녀들이나 믿음의 아버지 사람 다 이렇게 세우도록, 이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를 내년에 1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매년 표가 생기잖아요.
내년의 표를 미리 생각해냈어요.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년의 목표는 에베소 교회처럼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 교회가 초라하고 너무 힘이 없어. 교인들을 다 모았는데 한 12명밖에 안 돼. 근데 너무 기도도 안 하고 힘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작정하고 거기 2년을 머물러요. 그러면서 첫째, 말씀의 훈련을 시켜요. 에베소에서. 그래서 두란노 성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막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교회가 흥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성령 운동을 벌립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요. 바울이 자기 손수건만 흔들어도 귀신이 도망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아주 폭발을 하면서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에베소 교회처럼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사사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막기 위해서 교회 더 부은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년에는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이 같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막 따라해보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신 다 권사님들 예전에 저 한가닥 하셨잖아요. 막 뜨겁게 쥐어먹 다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교회. 그래서 기도할 때 한번 은혜가 넘치고 기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 병자도 벌떡벌떡 낫고 이런 능력들 그리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나갈 때 영적 사사기를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한다고 이거 현수막 붙여놓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거 없어요. 신명기 6장 쉐마 교육. 이건 누가 하셔야 되냐? 교회에서 해도 되겠지만 부모들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전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석권하고 있고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은 이 쉐마 교육 때문이에요. 쉐마 교육은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너 이스라엘 민족아 마음 다고 뜻해서 하나님만 사랑해. 요거를 부모들이 가슴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래야지 자녀들이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회당에 모이면요 성경을 가르쳐요. 누가 가르쳐? 랍비가 가르치면 부모가 가르쳐요. 성경은 히브리 말로 토라거든요. 부모는 호라예요. 호라는 뭐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뜻이에요. 스크립 봅니다. 신명기 6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따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 교육.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육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는 교육이 이거예요.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6절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이 명령 하나님 사랑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겨. 근데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요 마음에 새기니까 너무 단어가 약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심장에 새기고 막 이래요. 거기서 심장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면 꼭 북한 같아요. 북한에서 심장에 새길 뭐 어버이 사랑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명령 그 마음 하나님 사랑을 심장에 새겨.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러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런 애들이 학교 갔다 피어서 휙 누웠을 때도 옆에 가서 막 가르치라는 하나님 사랑을 길거리 갈 때도 막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러면 다 도망갈 거지만 그래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호라 히브리 말로 성경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 먼저 우리들이 심장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하나님 말씀 읽다가 은혜되는 기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에 새기기 위해서 막 진짜 가슴팍에다 막 써요. 하나님 사랑하자 막 이렇게.
심장에서.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몰라요. 이런 세대가 일어나면 영적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아니, 이게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요, 부모님들이 좀 엄격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 믿으면 막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라고 나니까 얘네들은 다 하나님 잘 믿더라고요. 뭔가 달달달달 볶는 애들은. 근데 너무 마음이 좋은 부모들이 있어. 마음이 약하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돼서 엄마 나 공부해야 돼, 다음에 갈게. 그러면 그래, 그래라. 마음이 약해서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상하게 중학교, 대학교 가면 안 믿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다른 거 몰라도 이 신앙교육만큼은 아주 독하게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이랬잖아요. 신명기 6장에 가슴에 새기고, 애가 누워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도 말하는 거, 하나님 사랑해. 밖에 나갈 때도 말하고 손목 잡고 갈 때도 계속 가르치라는 거. 그 가르친 힘의 원동력은 심장에 새기는 거. 이래야지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모르는 세대로 서지 않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영적 암흑기 사사기가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앞에 왔어요 지금요. 이때 우리들이 이것을 막을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훈련하는 거고,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말씀 운동, 그리고 기도 운동, 성령 운동.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자녀를 가르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사사기 1장과 2장을 통하여 왜 영적 암흑기가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사사기 암흑기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들이 강력한 리더십을 훈련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 훈련과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 말씀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계속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